할렐루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배를 기어 이 땅을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父なる神様感謝します。 오늘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今日ヤコブと共にエジプトに降りていくこのイスラエルの話が出てきます。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 一人一人の名前が出てくるときに 그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すべての一人一人の人生のストーリーを持っています。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神様、私たち一人一人の名前を覚えてくださいます。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今日私たちと共にいてくださり 우리가 하나님과 또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私たちが神様と共に同行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いってくださ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祈ります。 아멘. 안녕하세요. おはようございます。 예,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今日は土曜日です。 12일 12日、 창세기 46장 8절입니다. 創世記の46章8節であります。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私が先に読みます。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곧 야곱과 그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야곱의 맏아들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입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인 사울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레입니다.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베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몰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입니다. 소블론의 아들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입니다.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아준 아들들입니다. 이외에 그의 딸 디나가 있습니다. 이들 곧 야곱의 아들들과 딸들은 모두 33명이었습니다. 갓의 아들들은 시병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라와 아로디아와 아렐리입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브리아와 그 누이 세라입니다.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입니다.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낳아준 자식들인데 모두 16명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집트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아들들입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롯입니다. 이들은 야곱에게 낳아준 라헬의 아들들로서 모두 14명이었습니다. 단의 아들은 후심입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입니다.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준 여종 비라가 야곱에게 낳아준 아들들로서 모두 7명이었습니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은 며느리를 제외하고 야곱의 몸에서 나온 사람들만 모두 66명이었습니다. 이집트에는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로 간 야곱 집안의 사람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내용은 참 읽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今日の内容っていうのは読むのがちょっと難しいと思います。 족보죠. 系譜であります。 족보는 이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요. 系譜っていうのは名前ばっかりが出てきますから意味がわからないですよね。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でもじっとそのことを考えますと一人一人のストーリー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70명이 갔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ヤコブの家族たちは全部で70人がエジプトに降りていったと私たちは知っています。 그럼 70명이다 그러면은 70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で、70人だって言うと、70人だろうなと思います。 그럼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それとあんまり感動がないですよね。 그런데 그 70명이 누구였느냐 이렇게 살펴보면 달라지죠. でも70人っていうのが誰なのかなってよく調べてみますと少し変わってきます。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온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것이에요. ですから一人一人が生きている人生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 오래전에 중국에서 일어났던 지진에 대한 영화를 봤습니다. 少し前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中国で起こった地震に対する映画を見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몇 명이 희생을 당했다. 何人が犠牲になりましたって聞きました。 그러면 지난번보다 많구나, 적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そうすると前回のことよりも多いとか少ないって考えますね。 그런데 그 영화 내용을 보면 이 지진이 났는데 ところがその映画の内容を見ますと、地震が起こりますと、 어떤 사람이 거기 자원봉사로 가서 ある人はそこにボランティアで行って 자기 가족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自分の家族を探すっていう話が出てきます。 그래서 가족을 찾았는데 そしてその家族を見つけるんですけど、 어떤 사람은 돌아가시고 ある人は亡くなってしまい、 어떤 사람은 살아서 만났어요. ある人は生き残ることができて出会うことができます。 그 영화를 보니까 너무 감동을 했어요. その映画を見ながらすごく感動を受けました。 거기에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そこに生きていた一人一人の人生のストーリーがあります。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今日の聖書の御言葉もその通りであります。 우리는 숫자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私たちは数だけを考えてはいけません。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야 하고 その中にいる一人一人を知らないといけないですし、 그 사람들의 인생에 다 스토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その人たちの一人一人の人生のストーリーがあったということを知らないといけません。 그래서 8절에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곧 야곱과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8節にエジプトに来たイスラエルの子らヤコブとその子らの名前は次の通りであるとあります。 그래서 야곱의 맏아들은 루벤이다 이렇게 말해요. ですからヤコブの長子はルベンですというふうに出てきます。 또 9절에 보면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다라고 말합니다. そして9節見ますとルベンの子はハノク、パル、ヘツロン、カルミダと出てきます。 그 다음에는 시므온이라는 아들이 이름이 10절에 나오죠. その後はシメオンの息子たちの話が10節に出てきます。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인 사울입니다. シメオンの子はエムエル、ヤミン、オハデ、ヤキン、ツオハル、カナンの女による子、シャウル。 그리고 11절에는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입니다. レビの子はゲルション、ケハテ、メラリと11節に出てきます。 하나님은 레위 부족에게 그 거룩한 일을 맡기셨죠. 神様はレビ部族に清い働きをお任せになられました。 여기서 12아들은 그 12민족이 되죠. ここに出てくる12人の兄弟、 부족이 되죠. 12人の兄弟は12部族になっていきます。 그 다음에 12절에는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そして12節見ますとユダの子はエル、オナン、シェラ、ペレツ、ゼラフ。 네 번째 등장한 아들의 이름이 이제 유다죠. 4番目に出てくる息子の名前はユダです。 유다는 중요한 인물이죠. ユダは重要な人物であります。 그의 자손이 다윗이고 彼の子孫はダビデになりますし、 그 자손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その子孫はイエス・キリストが出てくるからです。 그런데 그에게도 모든 인간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でもすべての人間には虚しさや罪や失敗があります。 그는 가나안 여인 사이에서 에르, 오난, 셀라를 낳죠. そしてカナンの女性との関係でエルとオナンを失ってしまいます。 그리고 자기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そして自分の息子のお嫁さんであったタマルとの関係を持ってこのペレツとゼラフを産んでしまいます。 그러니까 베레스와 세라는 손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ですからペレツとゼラフっていうのは本当は孫だとも言うこともできるんですけど、 그런데 여기는 아들로 나옵니다. でもここには息子として出てきます。 베레스와 세라는 사실 부끄러운 이름이죠.
ペレツとゼラフって実際のところは恥ずかしい名前ですよね。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름도 여기에 나옵니다. でもこの彼らの名前もここに出てきます。 13절에 보면은 다섯 번째 이사갈의 아들 이렇게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5番目の息子であるイッサカルの子はトラ、プア、ヨブ、シムロンと13節に出てきます。 14절에는 스불론의 아들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다. 14節見ますと、ゼブルンの子はセレでエロン、ヤフレレルと出てきます。 이렇게 6명의 아들을 이렇게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このように6人のこの息子たちの名前を羅列している理由があります。 이 6명의 아들을 낳은 부인이 레아이기 때문이에요. この6人の息子たちを産んでくれたこの婦人っていうのはレアだからです。 15절에 보면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아준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15節を見ますと、これらレアがパダンアラムでヤコブに産んだ子でというふうに出てきます。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 남자들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만 息子たちの名前が先に出てきますけど、 성경은 여성을 굉장히 존중해서 적었습니다. でも聖書っていうのはこの女性を本当に尊重して娘の名前も出てきます。 이 아들들을 낳은 사람은 레아다. 이렇게 레아의 이름이 첫 번째 나오죠. 息子たちを産んだのはレアだっていうふうにレアの名前が一番最初に出てきます。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レアはご主人から愛をたくさん受け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그러나 성경은 이 아들들을 낳은 사람이 레아라고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でも聖書はまずこの6人の息子たちを産んだ女性であると先に言及しています。 또 15절에 보면 이외에 그의 딸 디나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そしてから15節にはそれに娘ディナがいてと出てきます。 이 수천 년 전에 이 당시에 여성의 이름을 이렇게 족보에 넣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었죠. 数千年前に系譜の中に女性の名前が出てくるっていうのは本当にすごいことでした。 성경은 여성을 존중하죠. 聖書はこの女性を尊重します。 특히 예수님은 여성을 존중했습니다. 特にイエス・キリストは女性の方々を尊重されました。 15절 뒷부분에 이들 곧 야곱의 아들들과 딸들은 모두 33명이었습니다. 15節の後半を見ますと、彼の息子や娘たちは全部で33人と出てきます。 레아를 통해서 이렇게 자손이 33명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レアを通してこの子孫たちが33人だったというふうに語ります。 16절에는 아들의 일곱 번째로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6節を見ますと、7番目の息子としてこの息子の名前が出てきます。 일곱 번째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7番目の名前が出てきます。 갓의 아들들은 시본과 홧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아와 아렐리입니다. ガドの息子はツイフヨン、ハギ、シュニ、エツボン、エリ、アフロディ、アルエリと出てきます。 17절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 누이 세라입니다. 17節見ますと、アシェルの子はイムナ、イシュワ、イシュウイ、ベリアというふうに出てきます。 여기에서 두 번째 여성의 이름이 나오죠. ここに2番目の女性の名前が出てきます。 15절에 디나가 나왔고 15節にはディナが出てきましたし、 여기 17절에 세라가 나옵니다. 17節にはセラフが出てきます。 성경은 여성을 존중했고요. 聖書は女性を尊重しますし、 이런 여성 인권의 신장은 기독교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女性の人権問題っていうのはキリスト教を通して起こってきました。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멜과 말기엘입니다. ベリアの子はヘベル、マルキエルであると出てきます。 자,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18절에 라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준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낳아준 자식들인데 모두 16명이었습니다. この18節を見ますと、これらラバンが娘レアに与えたジルパの子である彼女はヤコブにこれら16人を産んだと出てきます。 실바는 여종이었죠. ジルパっていうのは女奴隷でありました。 레아의 여종이었습니다. レアの女奴隷でありました。 그러나 이 여종에게서 태어난
자손들도 여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でもこの女奴隷の中から生まれた子供たちも名前を書いています。 여기 16명이라고 그랬죠. 16人だと出てきます。 조선 시대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朝鮮時代にはお父さんお父さんと呼ぶことのできない時代がありました。 그거는 종의 아들이었죠. 종의 아들. それは奴隷の息子だったからそのようなことだったんです。 그거는 아들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彼らは息子として扱ってもらう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그러나 성경은 이 시대에 아들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でも聖書はこの時代にこの彼らを息子娘として認めてくださいました。 19절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19節を見ますと、ヤコブの妻ラケルの子はヨセフとベニヤミンと出てきます。 야곱은 이 두 아들만 정말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ヤコブはこの2人の息子だけを自分の息子と考えました。 야곱은 라헬을 제일 사랑했기 때문이죠. ヤコブがこの妻ラケルを一番愛していたからです。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제일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でも聖書はこの彼らの名前を一番最初に置いたりしません。 20절에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집트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아들들입니다. 20節見ますと、ヨセフにはエジプトの地で子が生まれた。それはオンの妻子ポティフェラの娘アセナテが彼に産んだマナセとエフライムである。 아스낫이라는 여인은 이방인이죠. アセナテという女性は異邦人の方であります。 그러나 성경은 이방인의 이름도 존중합니다. でも聖書はこの異邦人の方の名前も尊重します。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そして聖書はこのヨセフに対して2倍の祝福を与えたと書いています。 어저께 기타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昨日北野牧師がエリアとエリシャについての話をしました。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죠. エリシャがエリアに要請お願いをします。 당신의 영적 능력의 2배를 저에게 주십시오. あなたの霊的な分け前を2つの2倍の分け前をくださいと願います。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今日聖書はこのヨセフに2倍の祝福を与えます。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マナセとエフライムはヨセフの息子です。 그런데 야곱이 할아버지죠. 야곱이 이 두 손자를 양아들 이렇게 아들로 삼은 거예요. このおじいさん祖父であられるヤコブがこのマナセとエフライムを自分の息子として扱うようになります。 그래서 12부족의 땅을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했을 때 12부족에게 나눠주죠. ヨシアが後にこのカナンの地を取った時に分配をする時に12部族に分け与えます。 그때 요셉 부족에게 이렇게 땅을 나눠준 게 아니에요. その時にヨセフ部族に地を分け与えるのではなくて 므낫세 부족에게 나눠주고 에브라임 부족에게 나눠줬어요. マナセ部族に分け与えエフライム部族にも分け与えます。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2배의 축복을 주신 거죠. ですからヨセフに対して2倍の祝福があったわけです。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레위 부족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ヨシアがカナンの地を征服した時にはレビ部族に土地を与えませんでした。 그러니까 레위 부족의 이름이 거기서 빠지죠. ですからレビ部族の名前がここから抜けます。 그리고 요셉 대신에 므낫세, 에브라임 두 부족에게 땅을 주니까 その代わりにこのヨセフ部族の代わりマナセとエフライムっていうところの彼らに土地を与えますから、 그러니까 12부족이 되는 거예요. ですから12部族になっていきます。 예. 사실은 레위 부족까지 치면은 13부족인데 実際のところこのレビ部族まで入れてしまうと13部族になるんですけど、 레위 부족은 빠지기 때문에 땅을 받은 부족은 12부족입니다. レビ部族はそこから抜けるために土地を受けたのは12部族であります。 예, 나중에 이제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시면 알게 되죠. 後でヨシア記を見たら皆さんわかりますよね。
21절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입니다. 21節ベニヤミンの子はベラ、ベケル、アシュベル、ゲラ、ナーマン、エピ、ルシェ、ムビム、フビム、アルデ。 이들은 야곱에게 낳아준 라헬의 아들로서 모두 14명이었습니다. これらヤコブに生まれたラケルの子で全部で14人。 23절 단의 아들은 후심입니다. 23節見ますと、ダンの子はフシム。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렘입니다. ナフタリの子はヤフェツエル、グニ、エツエル、シレム。 자,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준 여종 비라가 야곱에게 낳아준 아들들로서 모두 7명이었습니다. これらラバンが娘ラケルに与えたビルハの子である彼女がヤコブに産んだのは全部で7人であった。 예, 그래서 레아에게서 33명, レアに33人を通して与えられて、 또 실바에게서 16명, ジルパを通して16人の子供たちが与えられ、 라헬에게 있어서 14명, ラケルを通して、12人、 그다음에 빌하에게 있어서 7명, ビルハを通して7人、 예, 다 합치면은 70명이 되죠. 全部合わせると70人になります。 여기에 며느리들은 넣지 않았습니다. ここに女性、奥様たちの名前を入れたりしませんでした。 70명이라는 거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70人っていうのは完全数を意味します。 이스라엘은 7이라는 수가 완전수죠. イスラエルにとって7っていうのは完全数であります。 그래서 성경이 70명이다라고 말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聖書の中で70人だっていうことの意味は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か。 이거는 완전하다라는 뜻이고 それは完全だという意味ですし、 다른 말로 하면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別の言葉で言い換えますと十分であるっていうことであります。 70명은 많은 숫자죠. 70人ってたくさんの数ですよね。 그러나 한 민족으로서는 적은 숫자죠. でも一つの民族としてはすごい少ない数であります。 그러나 하나님께는 충분한 숫자입니다. でも神様には十分な満たされた数だと言えます。 예,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私たちにとっては不足だって感じるかもしれませんが、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神様にとっては十分であります。 오병이어가 그렇습니다. 5つのパン2匹の魚がまさにそうですよね。 사람들은 그 너무 조금이라고 생각하죠. 人々はあんまりに少なすぎるって思います。 그러나 그것으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しかしそれを通して5000人の方々を食べさせました。 우리는 이렇게 보고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私たちはこれを見てあんまりに少なすぎると思います。 사람이 너무 적고 あんまりに人が少ないですし、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적고 家族に持っているお金があんまりに少ないですし、 이렇게 적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少ないって私たち考える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 그러나 적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少ないか多いかが重要ではないんです。 하나님에게 충분한 것이 중요합니다. 神様にとって十分であるかが重要なことであります。 이 70명은 400년 후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됩니다. 70人の人たちは400年以上の後にこの200人を超える数になっていきます。 200만 명을 넘는 200万人を超えていく 그 민족이 되죠. 民族になっていきます。 하나님에겐 충분한 거예요. 神様にとって十分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예,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私たちは神様の目で物事を見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 그리고 이걸 보면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70명이지만 この聖書の箇所を見ながらその中に抱えている数は70人ですけど、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こういう人たちがここの中に含まれているんだなって私たち知ることできます。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이집트는 딜레마였어요. ヤコブにとってエジプトっていうのはディレンマでありました。 야곱은 이집트를 들어갔어야 했어요. ヤコブはエジプトに行かないといけなかったんです。 왜냐하면 요셉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었고 どうしてかというと、ヨセフに会わないといけないですし、 기근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飢饉の中から生き残らないといけないからです。 이집트를 가지 않으면 안 됐어요. エジプトに行かないといけなかったんです。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と同時にもう一つのことがあります。 이집트는 반드시 나와야 할 땅이에요. エジプトは必ず出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土地であります。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そこに永遠に生きることはできません。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이지 이집트를 주신 게 아니에요. 神様は約束の地を与えてくださったのであって、エジプトを与えたのではありません。 반드시 나와야 할 땅이에요. 必ず出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土地です。 그럼 이게 역설이지 않습니까? これって逆説的ですよね。 반드시 들어가야 할 땅이고 必ず行かないといけない、入らないといけない土地でありますし、 또 반드시 나와야 할 땅이에요. 必ず出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土地であります。 근데 우리의 인생이 사실 그렇습니다. でも私たちの人生って実際のところそうですよね。 이 세상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この世の中に私たちは生まれました。 꼭 와야 할 땅이죠. ここに来ないといけない土地であります。 운명적으로 우리는 태어난 땅이죠. 運命的に私たちが生まれた土地であります。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삽니까? でも私たちこの世の中で永遠に生きますか？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私たちはこの世の中からいつかは離れ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 여기가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ここが永遠の地ではありません。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합니다. 私たちはこの土地に、この世において根を張って生きないといけません。 성실하게 살고 誠実に生きて、 열매를 맺고 実を結び、 잘 살아야 돼요. よく幸せに生きないといけないです。 그러나 언젠가는 떠나야 할 땅입니다. でもいつかは離れないといけない土地であります。 여기가 영원한 땅이라고 살면은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어요. ここが永遠の土地だと思ってしまったら必ず失望してしまう時があります。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イスラエルの民にとっては約束の地であるカナンの地がありました。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私たちにとって永遠の神様の国があります。 우리는 그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私たちはいつもそのことを心にかけないといけません。 할렐루야. ハレルヤ。 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今日聖書はこのようなことを私たちに語ってくださいます。 예,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今日一日恵みと祝福が皆さんの中にありますように願います。 기도하겠습니다. 祈ります。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父なる神様感謝します。 70명이라는 숫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70人という数字の中にはたくさんの人たちがいました。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의 스토리가 있었고 一人一人の人生のストーリーがありましたし、 그 숫자는 하나님에게 충분한 숫자였습니다. その数っていうのは神様にとっては十分な数でありました。 그들은 이집트에 들어가야만 했고 彼らはエジプトに行かないといけなかったですし、 언젠가는 이집트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いつかはエジプトから出ていかないといけなかったんです。 우리가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私たちが生きている人生っていうのも同じです。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神様はこの世の中に私たちを生まれさせましたけど、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永遠の神様の国を準備してくださいました。 그 나라에 가는 날까지 その日、神の国に行くその日まで、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私たちを神様の国の民として生かしていってくださ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祈ります。 아멘.